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중에 한번 읽어보셨나요? 말씀 나눌 때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미리 여기 지도를 그려놨죠. 예.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한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방역 당국에서 오니까 지금 생각이 잠깐 멍멍해지네. 잊어버렸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활동을 했고, 여기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리고 요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하는 땅이 여기고, 여기가 수가성 여인 만났는데 여기가 수가라는 곳이 여기고, 유대, 요 밑에는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고요. 여기에 사해 바다라, 그냥 하도 넓으니까 사해 바다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이렇게 가면 짧은데,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려고 보통 갈릴리로 가면 이렇게 해서 요단강 길로, 요 사이길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지역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타적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럼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의도적이죠. 예수님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죠. 여리고로 한 번은 갈 때 누굴 만나려 갔냐면 삭개오를 만나러 갔죠.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려고 갈 때 군중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삭개오는 기록에 보니까 난장이라 그러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치니까 예수의 얼굴도 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삭개오의 그 마음의 고민,
또 삶에 대한 갈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자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가지요. 그러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이렇게 한 장면도 있는 것처럼 또 하나 보면 거라사 지방에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네. 가버나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면 이제 아지트격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12제자도 만나고. 근데 여기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가죠. 여기가 뭐가 있냐면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거라사에는 광인이 있었죠. 광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이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갈 때도 의도적이다. 그죠? 의도적이죠. 예수께서 이를 만나려고 이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 여기서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광풍이 일어나고 또 파도가 쳐서 배를 수장시키려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잖아요. 꾸짖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바람이나 파도가 인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 이 물살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배, 예수가 타고 가는, 제자들과 타고 가는 그 배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꾸짖었다는 말은 바람하고 파도를 꾸짖었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의 그 일을 거라사 제강에 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왜냐하면 이제 이 광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얼로 이제 수몰되어 멧돼지,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 이 돼지가 이제 2,000마리가 수몰되죠.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 사건은 메타포인데 그 당시 이 유대를 식민지화해서 거기를 다스리는 군대, 이 힘으로 또 권력으로 또 패권으로 다스리는 이 로마 군들의 상징, 이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군은 이제 로마 8군단인데 그 로마 8군단의 상징 깃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백골단 하면 그 해골의 모형이 이제 깃발에 있고, 백마부대 하면 백마가 이제 그 상징이잖아요. 표징, 그 군대마다. 맹호부대 하면 호랑이가 이제 군장의 표시듯이 이 로마 8군단의 군장이 돼지예요. 그 깃발 이렇게 있잖아요. 깃발. 그 상징이 돼지라는 거예요. 8군단의 그 돼지를 광인이 글로 들어가, 군대 귀신이 글로 들어가 갈릴리 호수에 수몰되는 사건은 메타포지요. 우리에게 이제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 흑암의 권세로 잡고 있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을 이제 메타포로 해주되, 또 한편으로는 이 광인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거라사 지방을 목숨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사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한 촌에 들어가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하잖아요. 그러면 한 촌에 들어왔다는 뜻은 이 문둥병자가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저의 어린 시절에는 그 문둥병자도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애가 막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님들이 저기 문둥병 온다, 문둥병자 온다, 문둥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둥병자를 한번 봤어요. 이 눈썹이 없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그 문둥병자가 동네에 이렇게 구걸하고 다녔는데, 유대 당시 때는 그 문둥병이 이 전염병을 일으키니까 외곽지대, 공동체 외곽지대에 이렇게 살았어요. 동굴이나 토굴이나 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골짜기 같은 데서 이렇게 외곽지대에 운둔해서 살았는데, 한 촌에 들어가니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외곽지대 운둔 지역으로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한 외곽지대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인천에도 여기 이 공동묘지 그 밑에 거기가 예전에 그 한센병 문둥병자 촌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양계장을 했다 그래요. 양계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했다는 얘기들이 불과 10년,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소록도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있죠. 아무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가셨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 10명만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10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명.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에서 한 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꼭 10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는 의미,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탕자 작은 아들,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도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그 10명 중에 이제 한 명을 뜻하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는 율법 아래,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법규와 제도가 있죠. 그 당시는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수락을 받아야 그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거기에 마땅한 또 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에게 이미 그 치료함을 보여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이 말을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끗해서 제사장에게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러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죠. 성경에는 이런 먼저 행함이 많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이 쫙 갈라서 길이 생겨서 간 게 아니라 그 요단강 물이 이렇게 차박차박 있을 때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또는 그 이방 그 나아만 장군의 몸을 치료했던 기적을 볼 때 나아만이 물에 빠지잖아요. 치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초점이 이제 믿음에 관련된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할 때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 치료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다. 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의 사례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러니까 즉 그 역시 이제 기득권자죠. 먼저 된 자들, 이 사마리안 나중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 또 하필 그 감사 사례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이런 말씀이 의미를 주지요. 대개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 9은 뭐 시원치 않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예수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내가 뭔 그게 소용이 있어 하고 예수쟁이들 교회 사람들 말 많고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사람들 하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하는 요즘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싫으면 예수님은 좋다 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핑계거리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여기도 보면 9은 이제 치료받으니까 좋아서 자기 뭐 할 일 하러 다니고 막 그렇겠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이제 세상에 보통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대중에게 전하죠. 무작위로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때 말씀하면 그냥 선포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고 이제 선포하죠. 회개하라. 그건 대중에게. 그러면 대중에게서 지금 보니까 10명 중에 1명, 많은 무리 중에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약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보니까 뭐 아이들, 여인들 뭐 따질 거 없이 그냥 그러면 10,000명 정도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은 이제 70명 정도 돼요. 70인 제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핵심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은 12제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늘면 언제 됐냐면 500문도.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갈릴리에 당시 승천할 때 그 모인 숫자가 500문도라 그랬잖아요. 500문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제 퍼져간다는 거죠. 땅 끝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 지중해의 땅 끝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날 범우주적 지구적 지도를 보고 온 세계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라는 말은 복음이 점점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 점점 점진되어 나간다는 의미죠. 500문도인데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죠. 500명 중에 150명, 12제자 이렇게 줄어요. 제자들이.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티칭을 했죠. 티칭, 교육. 이거는 그냥 선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대한 하늘 윤리를 가르쳤죠. 하늘 윤리. 제자에 말하자면 제자도죠. 제자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대중에게 선포하는 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수의 제자들. 그 다음 이제 힐링은 개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힐링. 근데 치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제 사례를 하는데 그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 9명은 물리적 그 신체의 치료만 받은 거죠.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온다고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대개 좁은 길로 가고 구원받은 자들은 적음을 의미하는 거죠. 적다.
오늘날도 뭐 방송 매체나 교회마다 복음을 많이 전하고 흔한 사람이 목사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누구랑 이제 인사하다가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자기네 집안에도 목사가 있고 사돈도 목사고 또 사돈의 팔촌 누구도 목사고 친구도 목사고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무당이 더 많아요. 목사가 10,000명이면 무당은 20,000명이라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목사님들이 많죠. 교회도 많고 누가 교회를 비아냥 소리로 저기 북한산에 밤에 올라가면 서울이 빨갛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종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있느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다른 의미예요. 즉 무등병을 치료한 게 구원이 아니고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은 게 가난해서 내가 좀 부자가 된 거 일이 없다가 내 직장이 생기고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그 한 명에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보통 인간이라 하거나 하면 뭐라 그래요? 다? 그랬냐? 하고 이제 치료받은 걸 감사히 오면은 다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치료받은 거야. 그럼 감사원금이라도 해. 뭐 이런 의미이겠지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헌금을 하죠. 또 의사들 보면은 내가 의술이 좋아서 내가 영통한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것을 해줬다. 제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목사님인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뭘 해도 안 되더래요. 뭐를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뭐 했으면 좋을까 좀 기도도 받을 겸 우리 이제 제가 자랐을 때 이렇게 우리 시대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은 기도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하다못해 애가 오밤중에 아파도 애를 들러매고 목사님 사택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잖아요. 그 목사님 하면은 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럼 무슨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겠지만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들을 했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겸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저기 그 사거리에 임대가 하나 났는데 이 지역에는 그 부식 가게가 없다. 말하자면은 음식 막 그 배추, 야채, 과일 뭐 이렇게 부식거리. 그러니까 시장을 가려면 좀 멀고 가까운 곳에 그 부식 가게가 있으면 좋겠다. 야채 가게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줬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빡세게 해 줬겠죠. 막 그냥 기쁘게 축복 기도를 해 줬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와, 막 잘 된 거예요.
잘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집 앞에 누가 왔더래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나가보니까 뭐가 왔을까요? 승용차를 한 대 해 주신 거예요.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한 대 딱 뽑아가지고 그걸 목사님께 드렸었죠.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되지? 하여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생각에 믿음이 많았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가 잘 되면 내 능력이라고 그러고 안 되면 내 탓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 아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17장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구원된 거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저는 이런 말씀에서 예수의 진실성을 보거든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왜 믿고 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이 보통 하는 짓거리들을 안 해요. 짓거리라 해서 죄송해요. 인간이 하는 짓들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믿음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시신 자리 그런 것들을 다 남겨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성지순례 가서 그냥 여행 삼아 예수님의 행적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건 좋지만 거기가 무슨 성지가 돼서 꼭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뭐 만져보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과시하려고 당신이 신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과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그 군중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다니까요. 혼자 제자들 두고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산속으로. 보통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와, 이제 됐다 이거지요. 이제 내가 대박이 왔구나. 이제 대형 교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이제 임금 되려고 하지요. 예?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니? 나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구현시키러 왔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왔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장이잖아요. 그 17장을 통째로 깊은 묵상을 하면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아짐 이런 데서 나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다니까요. 막 표적이 일어나고 나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고 뭐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저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주의 종이 되라 목사의 길을 걸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단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고 사람의 행동이 안 보여요. 이 예수님에게서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진짜 진리이시구나. 그분이 진리이심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어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이제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냐 어떤 거냐. 이제 첫째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해요? 이미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가 전하는 그 나라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그 통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 첫째가 뭐죠? 땅이죠. 그 다음 국민, 이건 백성. 그 다음 또 뭐죠?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 국민이 이 국가의 3요소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지금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나는 이미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 한 거하고 이제 땅의 의미는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 이중 의미로 얘기하거든요. 이중 의미, 더블 미닝, 이중 의미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지만 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은 역사에 완성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이르니 할 때는 뭐예요? 종말에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거는 장소적 개념이죠. 장소적 개념. 이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지금 펼쳐져 나가는 이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이 나라가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펼쳐지는 때와 장소의 의미도 나중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말론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 세고 다시 강의하도록 하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이미 이 초림이 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이미. 그래서 already 이미 임했죠.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러나 but not
예.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초림이 시작했고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긴장 상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강의할 때 보면 자세히 하는데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제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션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은 언제 이 땅에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는 이제 시작됐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죠. 이미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백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금방 문둥병자 한 명 사마리아인처럼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침노하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지만 그거가 만인에게 수용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자 하는 내 믿음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오디션에서도 보면 음악적인 재능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오디션에 합격하려고 간절한 자들이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래요. 그냥 자동문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를 쟁취하려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뭐라 그래? 누가복음에는 그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성령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에너지와 그 힘, 파워는 성령이라. 그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가 오는 날은 언제냐?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제 힌트를 주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떠한 시기와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힌트를 주죠.
오늘날도 보면 정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죠. 다 먹고 살기 바쁘죠. 그 먹고 살기 바쁜 거가 뭐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네. 만몬이죠. 네, 만몬. 이 괴물. 만몬이즘. 그러니까 물질 우상이죠. 물질 우상. 물질 만능주의. 이게 자본주의. 예. 돈은 필요하지만 이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모든 것이 돈이죠. 오늘날 젊은이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훌륭한 남편의 배우자의 상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직장 좋아서 월급 많이 타오는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사랑 이런 건 부차적이고 돈이 우선이 되고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느냐? 취업 잘 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너 잘 됐다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저 사람 잘 사네.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예요? 부유하게 돈이 많은 사람 건물 몇 채 갖고 잘 산다고 하면 안 되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됐죠. 만모니즘의 시대.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요즘 또 주식이 심각하죠. 젊은이들이 누구는 주식해서 얼마 벌었어. 누구는 아파트 조그만 거 돼서 뭐 했는데 뭐 1, 2억을 벌었어. 내가 평생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고 저축해야 될 돈은 내 친구는 1년 만에 버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전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을 해서 막 10배인가? 내가 차분히 일을 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성취감이나 성공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뭐 버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이제 모든 삶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의 척도가 돈이 되는 거죠. 그때가 물질 만능주의요. 돈 많고 성공하면 뭐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죠.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느 날 세상 그는 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할 때가 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정 전까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설 세고 그 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와 같이 서로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올 한 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자는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의 어떻게 살 건가 하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 문둥이 한센스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적 비밀과 하늘의 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잘 마음에 가다듬고 시대를 분별하며 내 믿음 지키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방송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마무리하는 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